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찬송가 34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명망의 날 내가 선 너들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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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39장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신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것 생각 알게 하옵소. 아멘.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 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너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34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때 당하는 핍박과 여러 가지 또 희생 또 헌신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피치 못하게 만나게 될 세상과의 환경 가운데서 겪게 되는 갈등, 이런 갈등의 필연성과 함께 또한 그런 갈등을 겪을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당연히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하는 제자들의 자세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복음 때문에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세상과의 갈등과 박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과의 환경, 세상과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신앙인들이 만나게 되는 갈등과 박해,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온전한 헌신은 바로 예수님 앞에 목숨까지도,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헌신.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사실,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영생의 도리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당연히 정말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올라있는 진정한 신앙인만이 실천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께만 예배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는 이러한 높은 경지의 신앙을, 진짜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경지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도달할 수 없는 신앙의 경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취해야 하는 자세, 당연히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자세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높은 경지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해야 되는 신앙의 경지가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그냥 성경적인 그런 어떤 문자적인 그런 말씀 속에서 도리어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신앙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찌 보면 잘못 해석해서 왜곡을 하게 되면 기독교는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고, 기독교는 모든 진리가 참 왜곡되어 있고 모순이고 여러 가지로 세상과의 삶 가운데서 합당치 아니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고 더욱더 예수님께로, 진리에게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순종하는 진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세상에서 좋은 환경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세상과의 타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신앙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인의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검이라는 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신앙에 대해서 복음 들고 싸우는 적극적인 대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대처. 즉 복음 들고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지키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려 하면 신앙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불순종,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 세상의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불신앙에 대하여 타협하지 말고 적당히 살아가지 말고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신앙인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신앙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을 표방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인이라고 내세우면서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대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 적극적인 대처를 하다 보면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당하게 되는 핍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지금 35절부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 그 이후에 기록된 35절, 36절, 37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적용하여 하신 말씀으로, 여기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가 다 본 가족끼리 다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화라는 말은 단순히 가족끼리 잘 지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이 불화한다라는 것은 이 가족들 간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오게 되는 여러 가지 분쟁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중에서 가족 간에도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지킨다라는 것 때문에 가족끼리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미움을 받고 대적을 당해서 오히려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불신자들과 이 복음을 지키는 신앙인과의 대치 상황은, 분쟁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그런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의 분쟁이 그 불신자라는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그 불신자의 대상이, 그 분쟁의 대상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머니라는, 딸이라는, 며느리라는, 시어머니라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족이라는 그 명목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목숨도 희생할 할 수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가족도 포기할 수 있는, 아무리 가까운 혈육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36절에 말합니다. 이 원수라는 말은 미워한다는, 또 심히 적대감이 있다,
이런 의미로서 역시 미가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을 적용하여 인용하여 한 말씀인데, 마태는 왜 이러한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정말 가족끼리 들으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족의 평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가족의 평안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시대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실제로 마태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마태가 살아있을 당시, 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 실제로 그 여러 공동체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에게조차 혹독한 박해를 당하면서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때의 상황과 함께 이런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7절에 그러한 사람들, 즉 아비나 어머니를, 딸을, 아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합당치 아니하고 이 말씀은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보다 아버지를, 예수님보다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치가 없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이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말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족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지,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가족끼리도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분쟁 가운데에서, 다툼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마태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며,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라는 말씀은 바로 온전한 자기 부인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핍박을 대신 지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맞아야 할 매를 예수님이 대신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짊어지어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헌신, 온전한 자기 부인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신앙에 대한 핍박, 이것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 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짊어지고 갈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얻으리라, 무엇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얻으리라, 이것은 분명하고 정확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환경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적극적인 대처는 무엇이냐? 자기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 자기 목숨을 잃는다. 이 목숨은 말 문자 그대로 생명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맞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육신적인 생명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생명으로 대신될 수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구,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생활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사상, 우선순위,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사상, 가치, 우선순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대처한 방법이 무엇이냐?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를 왜곡하여서 기독교는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는 종교다. 기독교는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종교다.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는 종교다. 이렇게 왜곡하여서 기독교를 아주 못된 하나의 종교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온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가족 전도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가족 간에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분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전도하여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빨리 전도하여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정말 빨리 전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섬기며 한 교회 다니며 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의 평안, 가족끼리의 사랑 때문에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더욱더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만을 우선순위로 두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포기하고 진리를 위하여 살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족 전도는 당연한 축복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진리를 왜곡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왜곡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적극적인 대처의 상황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을 주러 오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족이라는 그러한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명예, 권력, 여러 가지 명목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모든 세상의 핍박과 분쟁과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대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만 온전히 헌신하며 희생하는 자기 포기의 삶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함께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더불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의 타협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적극적인 대처의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진리 전파의 삶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적당히 타협하는 부분은 없었는지,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대충 집어던지고 등 뒤로 하고 타협하는 삶을 살질 않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진리 파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진리 전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 위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다 같이 한번 주여 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조건들 때문에, 나의 눈을 나의 마음을 유혹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지는 않은지, 예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겉모양만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은지, 예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발표해 비추어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왜곡하면서 세상과 맞잡았던 우리의 모든 종교인의 모습들을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니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왜곡되는 이 죄악이 간영한 마지막 때에 진정한 신앙인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예수님만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의 모습이 아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인의 모습이 아닌 사명인의 모습으로, 사명인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명인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아직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주여, 진리를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불어 주시는 축복의 응답으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족의 구원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진리만을 파수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필요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명, 선교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일꾼들을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파수하며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으로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환경과 여건들에 휩쓸려 타협하는 삶이 아닌 더욱더 진리 파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우리 드림의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이래 쓰임받은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드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진리 파수의 교회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 위에 능력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